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오는 후회나 뉘우침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인 자신과 지식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설령 완벽하게 계획했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나의 지식 밖에 존재하고 있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왕좌왕 당황하며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잘못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수나 잘못을 최소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바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필연 누군가에게는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실수로 깨트린 유리잔으로 인해서 나의 손가락은 상처를 입고 방금 쓸고 닦았던 그 바닥을 다시 한번 누군가는 치워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 닦이지 않았던 바닥 위에 누군가가 그 유리 조각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이루어지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삶 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싶어하며, 그러함에도 결국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마는 나의 어리석음과 불찰들로 인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모두가 나의 잘못 때문이야 라며 뉘우치기도 합니다. 인간 우리 모두는 모든 면에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분의 계획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심에 있어서도 후회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원대하면서도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이 뉘우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며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수나 잘못이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실수와 오류투성이인 인간처럼 후회나 뉘우침이란 단어는 하나님과는 결코 결부될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수정이나 어떠한 보완조차 필요 없는, 처음부터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했음을 분명히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뉘우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뉘우치사에 해당하는 원어 나함을 영어 성경 ESV와 NASB는 relent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기세나 강도 등이 누그러진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뉘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곧 그분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필히 하나님의 마음 또한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인간 부모들조차 어린 자녀의 종아리에 물든 사랑의 매 흔적에 마음 아파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회초리 10번 휘두르겠다고 했지만 엉엉 울며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에 더는 휘두르지 못하는 회초리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 단어를 grieved, 슬퍼하셨다고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 7만이라는 많은 수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참고 참아 더 이상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전염병이라는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멈추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변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함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들의 고통의 마음을 아파한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왕 다윗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함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일 텐데 이 반응은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인 사람이 받는 고통과 가족 또는 친구가 받는 고통에 대한 마음의 아파함이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아파했으며 결국엔 자기의 죄과를 자신에게 돌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이자 본서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기 전,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멈추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마음은 분명히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를 다윗이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 또한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 이스라엘을 용서하고자 할 때 곧이어 다윗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재앙을 멈추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오늘도 죄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흔쾌히 받으시고 새로운 만남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가지는 의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의 다른 히브리어식 표현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터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에 훗날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희생 제물을 올려 드림으로 죄사함 받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동물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것들의 피가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그 죄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지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인구 조사를 요압과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한 사람이 다윗임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하게끔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기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의 죄된 본성 또한 놓여 있음을,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죄를 지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될 때 어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니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의 죄는 사해졌고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된 다윗, 그리고 이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는 다윗, 더 나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중보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소중했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범했던 아담, 그의 불순종으로 영원한 불순종,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인류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점의 죄마저 없는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도 없으며 그것을 그려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초조불안할 필요 또한 없는 것은 나보다 그것을 더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나의 삶에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바라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더욱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하루를 살아가길 저는 기도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거하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나의 크고 작은 범죄함 때문에 그 매 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회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오늘 하루 계획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 하나의 퍼즐을 맞추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하늘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실 위에서 비록 어려움과 공경과 곤란 속에 우리가 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래 결국엔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가 반드시 주어짐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